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일을 보라라는 큰 주제 아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7년의 흉년이라는 시련이 오기 전에 반드시 먼저 7년의 풍년이라는 감당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가올 불확실함 그 앞에서 두려움을 넘어서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게 그게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오후에는 그 시련의 시간 속에서도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가오는 그 어려움 속에서 혼란함에 빠져들지 않게 되고 막막한 그런 마음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그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가지고 우리의 방향을 맞춰 나갈 수 있다. 두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면 그러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다가올 문제를 알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은혜라는 우리가 자원도 확보를 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좀 적용을 하자면 이렇게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도가 완벽하게 짜여져 있는 종이가 딱 있어요. 그리고 그 설계도에 맞는 자재들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어요. 이 내용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준비의 정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설계도도 다 있고 창고에 자재도 꽉 차 있어요. 누가 할 건데? 누가 할 건데?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겠죠. 아무리 정교한 건축 설계도가 있고 아무리 최고급의 건축 자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한들 그 설계대로 집을 짓고 자재를 다룰 건축가와 능숙한 일꾼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뭐예요? 그냥 종이 쪼가리예요. 그죠? 그 건축 자재 최고급으로 있으면 뭐예요? 그거 돌무더기하고 똑같은 그런 형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위대한 일하심의 정점을 우리가 함께 요셉을 통해서 목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그런 거 주시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쫓아다니지 마세요. 어떤 시스템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것들보다 앞서서 어떤 것을 준비해 주시냐면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보내신다는 진리, 그 내용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뭘까요? 주부 다 안 갖고 계시죠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항상 주보 같이 참고하시고 같이 따라와 주세요.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깨달아야겠고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목사님 가세요. 이게 아니고 누구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을 하고 기도로 헌신을 결단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완벽하게 해석한 후에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제를 분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33절 말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굉장히 놀라운 통찰입니다. 국가 전체의 운명이 걸린 거대한 재앙 앞에서 요셉이 내놓은 단 하나의 가장 먼저 되는 핵심적인 해결책에는 뭐냐면 어떤 경제 정책이나 구호 시스템 그런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명철하고 지혜 있는 한 사람이 가장 우선시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기까지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외함이 없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들을 한번 살펴보면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430년간 바로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어떤 것을 보내셨을까요? 어떤 것이 아니죠. 노예 해방문에 대한 선언문, 그걸 잘 작성해서 내가 보낼 테니까 그 낭독에, 이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이 80세의 지팡이 든 목자 모세라는 한 사람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철옹성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무엇을 사용하셨을까요? 강력한 무기를 주셨을까요? 막 특수부대를 보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리더, 또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발걸음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만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몰살당할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왕후의 자리에 미리 준비시켰을까요?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을 할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던 고아 소녀 에스더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 인류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최종적이고 완벽한 해결책이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이에요? 도덕률이에요? 종교의식이에요?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독생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한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명백하죠? 율법이 아니고 예배의 형식도 아니고,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막 거대한 시스템을 내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찾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우리를 전율케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7년 흉년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꿈으로 보여주셨던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이미 그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요셉이라는 사람을 애굽 땅에 미리 보내두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슈퍼맨이 아니었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그 내용 가운데 다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13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 동안 가장 억울한 자리인 노예로, 가장 절망적인 자리인 죄수로, 이집트의 가장 어둡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경건의 훈련을 이미 다 마쳤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시스템을 몸으로 배우는 실무 훈련을 받으면서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 결코 우리를 당황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그 내용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문제의 해답을 우리 곁에, 때로는 우리 자신 안에 준비해 두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준비된 한 사람만 있으면 이게 저절로 완성이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도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닙니다.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해답을 알아보는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같이 따라와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요셉이라는 준비된 인물의 위대함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시에 누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왕. 동시에 바로왕이라는 지도자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바로왕이 한번 입장이 한번 되어보세요. 앞에 서 있는 요셉을 내가 바로왕이다 생각하고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그 사람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이 아니에요. 이집트에서도 주류 출신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는 농경 문화입니다. 농경 문화가 가장 뭐라 할까요? 천하게 여겼던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목축업을 하는 떠돌이들이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단어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각설이들이니까 가장 천하게 여겼던 민족이 유대민족, 유목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애굽의 문화 속에서 철저하게 멸시받던 히브리 민족 출신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그래서 또 좋은 가문이나 배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온 노예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는 깨끗해요? 깨끗한 이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그 죄명을 쓰고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있었던 뭐예요? 전과자예요. 빨간 줄이 그어있는 사람이에요. 나이는 이제 갓 30, 애송이죠. 그죠? 자, 출신, 배경, 신분, 경력, 나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요셉에게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게 할 만한 총리가 될 자격이 단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뭐예요? 최악의 조건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런 이력서 들고 어디 가서 뽑히겠어요? 어떠세요? 세상 조직에도 이와 비슷한 어떤 내용에 대한 우리들이 생각할 만한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원리냐면 A급 이론입니다. 지도자의 능력과 분별력의 관계를 A급과 B급으로 나누어서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A급 책임자는, A급 리더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A급 리더라고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요, 능력이 출중할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뛰어난 A급 인재를 알아보고 기용을 해요. 심지어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통해서 그 조직을 발전시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등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B급 책임자들은 어떤 줄 아세요? 그들은요, 자신의 B급 실력이 탈로 날까봐 두려워서 절대 A급 안 씁니다. 경계합니다.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기용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에게 아첨하거나 시키는 대로만 하는 C급, D급 인재들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은 능력보다 뭐가 팽배하게 돼요? 아부를 중시하는 곳으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 그 공동체는 뭐예요?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왕은요, 이집트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재앙 앞에서 B급 책임자의 어리석음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바로가 자신의 지위를 보존하려고 B급 그런 리더에 불과했다고 한다면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네 꿈 해몽은 그럴듯해, 신기해.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고 멈춰야지. 해몽까지만 하고 멈췄어야지. 어디서 감히 죄수 주제에 나라의 정책을 논하는 이 자리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야. 여봐라, 저 녀석을 당장 다시 감옥에 쳐넣어라 라고 호통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바로는 달랐어요. 그는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A급 중에 A급 리더였습니다. 그는 요셉의 초라하고 누더기 같은 겉모습 너머에 있는 그의 영적인 실체, 그의 본질을 깨뜨려 보게 됩니다. 38절 말씀, 바로의 위대한 선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본 것은 뭐예요? 요셉의 화려한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줄 아는 놀라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리더 중에 리더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믿음과 분별력 위에서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결단 하나가요, 애굽과 주변의 모든 나라를 죽음의 기근에서 생명의 풍요로 이끄는 굉장히 귀중한 결단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반 기도하기에 모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 때로는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어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뭔 줄 아세요?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스펙, 아파트 평수, 자녀들이 다니는 대학, 배경, 학벌, 재산, 이 모든 것들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겁니다. 교회는 달라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교회는 달라야 돼요. 지금 우리 곁에서 함께 기도하는 저 청년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아직은 서먹해 보이는 새 가족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저 나이든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비밀리에 중보하고 계시는 요셉일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제게 늘상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얘야, 사람 함부로 대하는 것 아니다. 지금 비록 가난하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장차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될지 누가 알겠냐. 네 친구들 대할 때 항상 미래의 총리 요셉을 대하듯 귀하게 여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진심을 담아 이렇게 축복을 먼저 하는 우리 세종의 공동체들 되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보내신 귀한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존경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존귀하게 세워주고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수많은 요셉들이 이 시대를 부흥을 위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구원의 이야기가 단순히 3,500년 전 고대 이집트에 있었던 한 위인의 성공 스토리를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요셉을 같이 되게 해주세요. 뭐예요? 총리같이 되게 해주세요. 항상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런 수준 낮은 신앙이 머물러 있는 여러분 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준엄한 부르심과 사명까지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물질의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시대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가져서 병들어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고 처참한 영적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시대예요.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삶의 의미의 기근,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진정한 사랑과 위로를 받지 못해서 고독 속에서 신음하는 관계의 기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생의 끈을 놓아버리는 소망의 기근이 이 땅의 모든 세대, 모든 영역 가운데 뒤덮여 있다는 거예요. 이 끔찍한 영적 흉년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신,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이루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기근 시대 가운데 마치 7년의 풍년 동안 온 땅의 곡식을 모아두었던 요셉의 국고처럼 이 영적 기근의 시대에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줄 하나님의 거룩한 창고로 이 땅의 교회를 부르신 게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그 창고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결코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메마른 영혼을 적시고 소생시키는 생명수, 성령의 능력이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도하는 우리 각 사람에게 마치 요셉을 부르셨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게 올 길을 잃고 영적으로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 이제 너희들이 일어나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이 생명의 양식을 네 가정에, 네 직장에, 네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라. 네가 바로 내가 이 시대를 위해 보낸 나의 요셉이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자신할 수 있어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1991년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을 했어요. 그때 이제 거품한 전쟁 중에 영웅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국적군 총사령관이었던 미 합창자 파월 콜린, 흑인으로서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었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파월은 뉴욕 빈민가 출신의 흑인이었습니다. 그가 17살이 되던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음료수 제조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카콜라 회사죠. 신이 나서 일하러 간 첫날 백인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기계 앞에서 콜라 담는 일을 시키고 자기에는 걸레를 주더래요. 나도 걸레 말고 콜라 앞에서 이렇게 병 담는 일을 하고 싶은데 자기에는 걸레를 주고 걸레질 하라는 거죠. 그런데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후에 그가 그때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나는 최고의 청소부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걸레질을 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요, 콜라 50상자를 바닥에 넘어뜨려가지고 거품이 바닥 전체를 뒤덮어가지고 도저히 혼자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혼자 열심히 걸레질을 해서 그걸 깨끗이 치운 일도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욕 빈민가 출신의 한 흑인 소년이 그 빛나는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일하면서 준비되어졌기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요, 한 가족과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일을 보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체 그림을 우리가 함께 그려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 그 모든 은혜와 계시의 최종 목적지로 바로 우리를 이 시대를 위한 구원자로 부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강 건너 불구듯 구경하는 관찰자로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를 하는지 잘하나 못하나 그런 교회는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 관찰자로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안 돼요.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이 역사의 무대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할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불의를 보고 가만히 나는 기도하는 것이 좋사오니 무책임한 겁니다. 절대로 무책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들이 지금 여러분이라는 요셉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흘러갈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그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이 시대의 영적 기근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서 이 시대를 살리는 요셉과 같은 인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이 민족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자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로 변화되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권속들과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